욥은 미스터리한 현실의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대조적인 묘사를 하며 욥은 의인이 그렇다든지 악인이 그렇다든지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 정의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현실만 보아서는 그 사람이 의인인지 악인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신앙적인 이론으로도 의인 형통, 악인 고난인지 또는 의인 고난, 악인 형통인지 쉽게 단정지어 단순하게 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 결국 그 답은 하나님만 알고 계시며 모든 인생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만 변함없는 진리처럼 보여집니다. 어떤 이론이 가정되고 증명되기 위해서는 현실의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현실의 데이터에서 매번 같거나 비슷한 결과를 보여줄 때 그 현실의 과정과 결과가 공식 또는 이론으로 세워지고 증명됩니다. 예를 들어 사과가 나무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일이 동일하게 여러 번 일어날 때 중력 이론이 세워지고 증명됩니다. 그러나 만일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졌는데 하늘 위로 올라간다면 중력의 이론은 무너지는 것이고 또 다른 이론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욥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의인 형통, 악인 고난을 법칙으로 믿는 친구들의 눈에 욥의 모습은 그 예외적인 경우가 되었는데 친구들은 그 예외적인 경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보이는, 즉 친구들의 이론을 깨는 일들이 세상에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욥에게는 답답하게만 느껴질 뿐입니다. 욥의 현실, 친구들의 이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인 또는 악인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해들과 그들의 삶의 현실, 이 중 그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공식이나 이론처럼 견고히 맞아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상황의 이해에 대한 답답함과 현실 상황에 대한 불안함만 가중될 뿐입니다. 이것이 실은 모든 피조물들의 탄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모든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탄식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완전한 평안의 정답 인생을 누구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만 정답이 있음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향해 지금 내 삶을 이끌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신앙적인 이론적 정리도 절대적인 답을 줄 수 없고, 지금 내가 지나가고 있는 삶의 현실도 정답인지 아닌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하신 그분의 섭리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를 어떤 현실의 변화가 있건 없건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건 욥의 편에 서건 욥을 향한 하나님의 정답을 다르게 바꿀 수 없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 계획하신 바를 어떤 방해도 받지 않으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분께만 정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욥이 했던 것은 주님께서 답을 내주시기까지 어느 누가 답을 주지 못하더라도, 상황이 답을 주지 못하더라도 다른 길로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뿐입니다. 출생과 죽음 외에는 인생들에게서 답을 얻을 수가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만 답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정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깨닫고 주님과의 동행에 집중하는 삶이 됩시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